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 성탄절은 산타가 오는 날이 아니에요. 누돌프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인류의 최대의 기적이고 아주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BC와 지금의 AD의 시간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살다가 성령으로 가시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또 신인데 사람의 그 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하고 약혼의 기간을 약 1년에서 2년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 1년과 2년의 시간 가운데 결혼을 잘 준비하면서 정결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약혼의 상태였어요. 그 약혼의 상태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요즘에 이런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 여자가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임신했는데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래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되겠어요? 단번에 좋은 소리 나가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말하면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나의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인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이 처녀고 한 번도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난 남자를 모른다. 그러면 받아주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많이 순수했을 것이 지금처럼 많이 이 나쁜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나쁜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쩌면 많은 순수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아마 이 마리아를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지만 돼요. 그러할 중범죄죠. 그런데 요셉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임신했다, 여자가 임신했다, 이것을요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요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마리아의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의 그런 삶은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수종 두는 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하나님 믿지? 요셉아, 너 믿음 있지? 내가 말하는데 마리아는 사람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를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그를 잘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김씨가 되고,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씨가 되고,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엄마의 성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의 성을 타고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후손이 아니에요. 엄마의 몸만을 가졌어요. 보통 사람은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 아버지의 그 집안의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는데 죄 없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성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연구하면요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고 또 태양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이 1년에 한 번씩 돌고 적당한 거리에 있고, 조금만 가면 이 지구는 탈 것이고 조금만 뒤로 가면 얼음이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이 밑에 쪽에 있으면 그럼 떨어질 텐데 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 있냐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게 엄청 신기하지 않겠어요? 아이 솔직히 우리도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우주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안 날아가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도 안 떨어지잖아요. 물이 우주로 다 쏟아져야 갈 건데 그 바다가 또 호수가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돌아도 그대로 있어요.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신기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신기하고, 달이 그걸 따라 도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것은 다 신기해요. 우주에 이게 엄청난 땅덩어리가 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우주에서 이 태양계는요 정말 먼지 많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작은 이 태양계, 그 속에서 또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 엄청난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이 땅을 떠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천사가 함께 와서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과 함께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령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기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전해주면서 성령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해 줬던 것처럼 그 성령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 마음과는 바꿀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그를 경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세상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요즘은 이단들이 엄청 많대요. 이단들이 많아서 그 이단의 교주들을 뭐 죄가 없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성령님이다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던 것처럼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이 이 식탁에 음식이 떨어져 있는데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빨았다고 해서 걸레로 그 식탁을 닦는 사람은 없어요.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을 닦지 못해요. 어떤 것을 닦아요? 깨끗한 거, 물로 팍팍 삶아서 깨끗하게 말린 그 행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그 여호수아가 헬라 말로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이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우리가 부르는 게 좀 달라요. 뭐 중국의 이 마오쩌둥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뭐 모태똥 이렇게 불러죠. 같은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가도 재판관에 가서 꽝꽝꽝 당신은 무죄 이렇게 말하면 재판관이 말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무죄예요. 다른 사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긴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너 무죄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가 괴롭힐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가 사해져 버려요. 그리고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지 않고 죄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선한 모습을 보시고 선한 그 모습 가운데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가지 못할 텐데 죄가 걷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창피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위치에서 최저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났더니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멍멍거리고 있어요. 아, 행복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습인데도 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요, 아마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괴로워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주님은 뭐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요, 오직 누구에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A 코스로 올라가든 B 코스로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틀다가 보니까요, 한 프로그램에서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목사님도 나오고 또 절에 있는 스도 나오고 또 뭐 천주교 신부님도 나오고 또 하나 뭐 원불교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서 뭐 연예인과 함께 이렇게 뭐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냐? 지금 저게 뭐냐? 아니, 종교들이 이야기해서 그 뭐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답을 얻어내겠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당신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 성직을 이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아니, 얼뜻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뜻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자체는요, 이 성경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업보를 쌓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것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들과 합일점을 찾아서 그래, 이게 좋고 이거 좋을까, 이 정도 절충안을 만듭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야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 한 번뿐이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뿐이지 다시 태어나는 거 없다, 다시 기회는 없다, 정확히 거기서 말을 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살짝 헷갈린 것 같아요. 스 얘기도 듣다가
뭐 저기 뭐 원불교 뭐 그런 얘기도 듣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가든지 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는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야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좀 폐쇄적이다. 아유, 너희만 맞다고 하면 어떡하냐. 좀 더 두리둥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두리둥실하게 살 것이 있고 확실하게 살 것이 있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다 갖다 뭐 마음에서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또 누가 부처를 갖다 놓고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여 있으면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을요 단 한 절만 뽑자면 가장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되죠. 모든 우리의 이 기독교의 핵심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존귀함을 받지 못했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가난하고 뭐 아무리 못 살아고 할지라도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인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인데 거기서도 가장 낮은 모습, 정말 동물들이 밥 먹는 그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정말 말이 똥 싸고 잠자는 그곳에서 볏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 낮고 천한 모습 가운데 오시고 또 인간의 형벌 중에 가장 악랄한 십자가 형벌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가게 된다. 여러분, 솔직히 헌금 10원 하나 안 해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안 하시면 안 되죠.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이 구원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드리는 거지,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잘못 가르쳤던 적이 있죠. 너희들이 와서 헌금하면 너희 믿지 않는 부모가 그때 돈을 땡그랑 하고 넣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 성전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과 천국 가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1조 하는 거 갖고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내 믿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것이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제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 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그보다도 더 먼저 만든 이 지구가 아직도 이 우주 가운데 떠 있고 모든 것이 그 경륜에 따라 잘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건 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 가서 경배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정말 악골골짝을 지나갈 때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세상의 고통을 앞에서 다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불능력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안 우리의 아픔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 능력에 되시는 모든 기적을 창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 우리의 가계로 이어져도 않았던 이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완전함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인터넷에 이 뉴스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댓글을 쓰는 걸 저는 자주 봐요. 그러면요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신문사에서는요 만약에 어떠한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또 막 좋다고 찬양하는 글이 쫙 쓰여 있어요. 또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여기는 또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막 그 비판의 글들이 막 계속 잇따라 적어요. 좋아요야 나빠요야 개수도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그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은 늘 씩씩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돌보시는 주님의 손을 꾹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 나가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그 삶 가운데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문제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임마누엘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